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화 많이 보셔요? 영화? 네. 요즘에 조금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극한 직업. 이런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력 있는 성도들은 영화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극한 직업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 극장의 본분 기준으로 1620만 명이 봤대요. 1620만 명. 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들, 연로하셔서 못 가는 분들, 혹은 너무 어려서 못 보는 분들 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는 본 것 같아요. 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는 극장에 갈 여유가 없어서 그 TV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 있죠? TV로 이렇게 보는 그걸로 봤거든요. 지지난주인가? 봤는데 하여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극한 직업, 영화 내용은 뭐냐면 이 경찰 수사관들 이야기예요. 이 경찰들이 이 마약 수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약 사범을 잡는 거죠. 근데 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이 마약 수사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이 적의 마약, 이 유통하는 사람들을 그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 마약 사범들이 숨어 있는 건너편에 무슨 가게가 있냐면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치킨집. 그래서 이 마약 수사대 경찰들이 5명인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마치 치킨 장사를 하는 척 하면서 이 극한 직업, 굉장히 대단하죠. 마약 사범 잡기 위해. 이런 건 적지 마세요. 그냥 웃으라고 들리는 얘기니까. 네. 근데 치킨 장사가 여러분 영화 본 분 있죠? 어떤가요?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되니까 이분들이 이 박봉, 이 경찰 월급으로 사는 것보다 이 치킨 장사를 해서 차라리 대박이 날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 흐름은요, 너무 치킨 장사가 잘 되니까 이 경찰들이 형사의 본분, 본래 일을 잊어버리고, 그 영화 중간에 그런 장면도 있죠. 막 범인이 나타나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장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범인을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잠깐 나옵니다. 결국 이 주인공들이 이거 경찰 때려치우고 치킨집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뺏긴 그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명대사. 어떤 대사가 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네. 한 10번, 20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워낙 치킨이 맛이 있으니까 이게 치킨 한 마리 10,000원 하는 거 먹으면서 마치 양념 갈비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준다 해서 이런 멘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한 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모처럼 늦잠 잘 수 있는 날, 일찍 아이들 깨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세상적인 많은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도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마음에 그런 혼란과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도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성도의 본분을 잊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보면, 한 주간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혹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예배 후에 들을 우리 목장 모임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극한 성도의 삶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여기는 교회인가 사교 모임인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목장은 없었다. 이곳은 예배인가 친교 모임인가?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지금까지 이런 성도는 없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극한 성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예배 드림의 마음을 빼앗겨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놓치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과정과 예배의 이 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 잘 보내기 위해 내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는 이 극한 직업에 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배이고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장 사랑하는 두 분 이상에게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삼손을 보고 있지만 사실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삼손을 통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삼손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 손에 묶였던 결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끊어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본문, 우리 지난주 14절인가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박당한 손이 풀어졌는데요. 어디서 풀어졌느냐? 결박당한 손이 어디서 풀어졌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철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한 복판에서 이 결박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주변을 찾아 길에 버려진 나귀 턱뼈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나귀의 턱뼈, 이 나귀의 시체 다 썩어서 이제 그 살갗과 모든 피부와 이 모든 이 내장은 다 썩고 이제 남은 뼈 조각이죠. 나귀 턱뼈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더니 1000명을 때려 눕혔더라. 큰 승리를 거두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한 가지 본문 가운데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삼손이 손에 들었던 무기가 과연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삼손에 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지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삼손의 손에 장군이 들 수 있는 멋진 칼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손을 벨 수 있는 부엌에서 쓰는 이 주방 칼이라도 하나 쥐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개뼈다귀 같은 길가에 버려진 나귀의 턱뼈.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큰 말은 없었고요. 조그만 조랑말, 사람보다 작은 조랑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오늘처럼 현대화된 사회가 아니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나귀가 죽으면 그냥 버려두고 갔겠죠. 그럼 새가 쪼아먹고 동물이 쪼아먹고 다 먹고 버려진 그 시체에 5년, 10년, 몇십 년 지나면 길거리에 그런 동물의 뼈 조각들이 막 돌아다니던 시대예요. 아니 어떻게 그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삼손을 두셔놓고선 변변한 무기 아닌 이 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라고 한단 말입니까? 삼손 보고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기려면 쓸만한 무기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박까지 풀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철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한복판에서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까? 자, 블레셋이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먼저 철기를 받아들인 문명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오늘로 따지면 이 블레셋이 어디 사람들이죠?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 가나안 거주민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배를 타고 약탈을 하던 해양 민족, 그리고 무역 거래를 하던 해상 민족입니다. 이 해상 민족이 본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바닷가 쪽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철로 된 투구와 손발의 보호구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아주 날선 검, 즉 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800년 이상 지난 후가 바로 예수님 당시인데요. 8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칼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삼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 중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이번에 날 잡고 삼손을 붙들자 모든 블레셋의 용사는 다 몰려들었어요. 칼을 든 사람이 있고 창을 든 사람도 몰려들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필이면 좀 한적한 곳에 삼손을 풀어주셔도 되는데 어디에 풀어주셨다고요? 결박을 푸른 그 장소가 하필이면 블레셋 군대 한복판입니다. 그렇다면 좀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쥐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 돌멩이나 바위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요? 삼손 힘이 세니까 돌을 집어 던지면 몇 명이라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귀 턱뼈는 어때요? 턱뼈. 이거는 뼈잖아요. 뼈가 아무리 강해도 뼈로 한두 명 때릴 수는 있지만 철로 된 칼을 든 중무장 보병에게, 철갑에 갑옷을 입은 보병에게 이 막대기만도 못한 이 마른 턱뼈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박이 풀려서 잠시 기뻤을지는 모르지만 삼손은 그가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나귀 턱뼈밖에 얻지 못하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군인들 앞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내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무리 내 기도 드려주셔도 이따위 나귀턱뼈 변변치 못한 걸로 이걸로 어떻게 내가 싸운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맞는가? 여러분, 나귀턱뼈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능력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능력을 주시려면 뭘 줘야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지금 제일 유명한 영화가 계속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유명하다 그러죠? 저도 아직 집에서 가서 보자 그러는데 시간을 못 내서 못 보고 있어요. 이 어벤져스 영화 보면 이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 많이 나오죠? 예, 토르라는 사람은 뭘 들고 있어요? 망치 들고 있죠. 엄청 센 망치. 이런 거 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줘야 싸울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캡틴 아메리카 있죠? 뭐 들고 있나요? 방패 들고 있죠? 여기 별표 있는 방패. 이런 거 주셔야지만 블레셋을 막을 수 있잖아요. 거기 아이언맨 나오죠? 뭐 입고 있어요? 이 강철로 된 수트를 입고 있죠? 엄청 좋은 수트를 입고 있죠? 이런 거 입혀주셔야지만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삼손에게 능력을 주려면 그런 좋은 무기를 줘야지 이기지, 지금 개벽다귀 같은 이 나귀턱뼈로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셔도 그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을 전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나귀 턱뼈일 뿐이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어쩌면 전쟁터 같지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성형제가 여러분 평안하시냐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평안하기 때문에 아멘을 못했는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쟁터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삶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우린 다 이기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지고 싶고 패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무기를 가져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무기가 좋은 무기입니까? 어떤 무기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승리하고, 돈이 있으면 잘 먹고, 돈이 있으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난 돈 필요 없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돈과 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죠. 많은 젊은 분들, 여성분들은 어때요? 아름다운 외모, 멋진 외모를 갖고 싶어 하죠. 그 멋진 외모와 아름다운 미모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한 무기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공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늘 강한 무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하면 좋은 무기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엇을 쥐어주셨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칼이나 강력한 방패나 멋진 갑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에 그저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이 얇은 작은 나귀 턱뼈 하나를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귀 턱뼈만으로 싸우라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삼손, 네가 가진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손에 들려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많은 군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 아들은 하나님의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삼손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느냐를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자기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 분이죠. 좋은 무기와 좋은 환경에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삼손에게 너의 힘으로 싸우고 너의 무기로 싸우고 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어떤 전쟁이든 이기게 하신다. 어떤 무기라도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가 무엇입니까? 나귀의 턱뼈는 제대로 된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귀의 턱뼈가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어떤 성분인지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칼 대신 나귀 턱뼈를 들어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귀 턱뼈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어떤 보잘것없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사야 60장 22절 읽어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기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강한 힘이, 강한 군대가, 나귀 턱뼈가 아니요. 누가 이룹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귀 턱뼈로는 안 싸워요. 왜요? 질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나귀 턱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더 좋은 무기 어디 없나 세상으로 찾아 나섭니다. 교회 왔더니 부자 안 되던데? 교회 왔더니 내 아픈 거 다 고쳐지지 않던데? 교회보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없나? 금세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무기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좋은 무기 없으면 안 싸우고 좋은 무기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천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떻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이기게 하셨습니까? 먼저 삼손에게 길가에 버려진 그 나귀 턱뼈, 그것을
집어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아멘. 거기까지 읽을까요? 길가에 버려진 나귀 턱뼈. 사람들은 나귀 턱뼈를 보고 이런 개뼈다귀 가지고 뭘 한단 말인가? 발로 뻥 차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내 손에 이미 들려진 것? 에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진 물질? 이거 가지고 뭐를 산단 말인가? 내가 가진 능력? 이거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삶도, 신앙도, 예배도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실패하지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나귀 턱뼈를 손에 놔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기대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손에 들 때 그것이 바로 천명을 이기는 능력의 무기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귀 턱뼈로 삼손에게 두 번째로 천명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철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 나귀 턱뼈의 나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블레셋이 들고 있는 그 강철 검도 하나님이 그 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에 주어진 성분과 그 세포와 구성 요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귀 턱뼈를 든 삼손에게 그 나귀 턱뼈를요, 그 강철검보다 더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나귀 턱뼈 들고 있는 삼손은요,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의 망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 나오는 헐크 아시죠? 온몸이 초록색이고 괴물같이 큰 힘센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화 속에 나올 법한 히어로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삼손에게 더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끝까지 좋은 무기만 찾다가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 지금 가진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 지금 가진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 쫓다가 결국 패배와 좌절의 인생 받고 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 있는 자녀들은 지금 내 손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라도 천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잠시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권세가 있고 세상의 모든 천군 천사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 힘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가 가진 많은 세상의 권세와 많은 물질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어쩌면 삼손이 들고 있는 그 나귀 턱뼈보다도 더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손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능력 없고 손에 잡힐지도 모를 그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귀 턱뼈보다 못한 것을 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연로한 나이에 혼자 힘으로는 걷지 못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지고 가던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지탱해주는 그 지팡이, 볼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이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 속에 있는 작은 조약돌, 그 조약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아시죠? 그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는 그저 망치 하나를 들고 120년을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그 작은 망치가 인류가 멸망당하는 순간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지팡이라도, 작은 돌멩이라도, 작은 내연장 망치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작은 것으로 천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늘 좋은 무기를 쫓아 살지만 진짜 성도는, 진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블레셋 역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대대로 이날은 블레셋의 국치일이 되었어요. 왜 수치스러웠을까요? 삼손에게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니요. 나귀 턱뼈에 맞아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에 맞아 죽은 날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1000명의 이 죽은 자들의 가족들이 서로 비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은 어떻게 죽었대?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대. 블레셋 군인들의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죽었어요?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원수와 대적에게 가장 수치와 모욕을 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손에 무기가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5월 둘째 주죠. 날짜로 하면 지났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김 목사가 이 성일교회에 부임한 지 꼬박 2년이 되는 주일이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이 성일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번 지나갔네요. 여러분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죠, 2년이면. 그러나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변화가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외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교회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성도님들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제일 많이 변한 사람 중에 아닌가, 제 내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 정말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능력받아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더 능력받아 좋은 성도들, 좋은 목회자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뭡니까? 성도도 막 미어터질 정도로 많으면 저 교회 능력 있네. 재정이 넘쳐서 이웃도 많이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면 저 교회 능력 있네.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탁월하게 이 실력이 있으면 교회 능력 있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자에게 그런 능력을 좀 주시지요. 그런 능력을 좀 주시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제 손을 보면
제 손이 아니라 집안 곳곳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가끔 마른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쥐어지고 이 마른 뼈다귀 같은 거 하나 쥐어지는 제 모습.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능력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능력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능력 있는 목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능력을 받는다. 능력 있는 교회는 많은 성도, 많은 재정, 많은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무기, 좋은 물질, 좋은 명예로운 자리, 좋은 직장, 남들보다 높은 스펙, 성공적인 삶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들아, 딸들아, 내가 가장 좋은 무기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부흥은, 진짜 능력은 어떠한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손에 무기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이 무기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위대한 성도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성도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구한다. 능력 있는 성도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다. 아멘. 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크게 앞에 써 있네요.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많은 부모님들 계시죠?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실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주고 할 수 있으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 그 좋은 무기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뼈 빠지게 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줘.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교육을 시켜줘. 할 수 있으면 가족이 최고지. 가족은 똘똘 뭉쳐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최고야.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돼. 인간이 되기 위해 인격을 길러야 돼. 성품을 길러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 인생 가장 어려운 순간이나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의 그 믿음을 상속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최악도 아닌, 인생의 최고도 아닌 늘 일상적인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녀의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을 상속하는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돈을 쥐어주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매스컴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인기, 그들이 가진 명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 만든다면
그들의 인생은 좋은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진짜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책임 못 져요. 김 목사는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10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그의 손에 든 작은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어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진짜 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